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대림절 첫째 주일로 거룩한 성일에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대망하며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가운데 성도들의 경배와 찬양을 통해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크신 은혜와 충만한 사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04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15번 다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 함께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흑암과 고통 가운데 고통하던 이 땅의 백성들 가운데 빛으로 임하신 주님,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또 구원의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힘입고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죄와 사망과 어둠 가운데 우리를 건지사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름에 합당하게 우리가 또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조명하사 우리 지난 시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반하여서 불순종하고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쫓아 살아왔던 우리들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 안에 기뻐하기보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 육신의 것들을 쫓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랑하고 섬기며 나누며 베풀며 격려하기보다는 오늘도 우리가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형제자매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었던 것들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거룩한 성도의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불의의 삶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진정한 회개의 고백을 주께서 연락하시고 거룩하신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고백 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기지 없었더니 그림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예배를 위해서 백남혁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은 주의 자녀들이 주님 행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하고자 모였사오니 머리 숙인 저희들에게 은총을 내리사 예배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만족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죄로 얼룩져 있는 저희의 모습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저희들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상한 심령이 위로를 받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참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임재하심을 강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신 것을 기념하여 대림절 첫째 주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주님의 상처를 진정으로 아파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심령 깊숙이 안타까워하며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다가가는 마지막 달에 저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심히 부족하고
잘못된 것이 많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생들이 오니 영원토록 같이하여 주옵소서. 머지않아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 용서와 자비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대림절 기간 동안 정결한 마음으로 새날을 맞이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저희들이 성실하지 못했던 모습을 돌아보며 한 해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동원교회가 세우신 목적대로 아름답게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각자 맡은 바 직분을 따라 합력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웃에게 소망의 빛이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와서 주님을 만나며 은혜 받고 새 힘을 공급받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은 합심하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 사랑의 교제가 있고 섬김과 나눔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은혜로운 동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님의 전을 찾아 나온 교우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질병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교우가 있으면 그 마음의 안타까움을 주님께 아랠 때 한숨과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회복과 치료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찾아오는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간직하고 살아갈 때에 사람의 어떤 말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가 필요하오니 이 시간 찾아오셔서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상처를 싸매어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가 미움과 원망, 불평으로 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찬송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전하실 송승진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사 능력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이길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은혜로운 찬양으로 예배를 열어가는 하늘소망 찬양단과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찬양대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늘 하나님의 역사와 간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직분과 직책을 맡아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몸을 들이는 수고가 있을 때마다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성령이 운행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에 감싸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오며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2장 6절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6절은) 제가 읽고 (7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참 귀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중한 것들은 흔하지 않고 또 매우 비쌉니다. 그리고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희귀한 보석들, 그렇죠.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여러 종류의 보석들이 있습니다. 흔치 않고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또 박물관에 전시된 수천 년 전의 그 문화재나 예술품들도 그렇죠. 또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 또 식물들, 이렇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물질적인 것들이라면 또 비물질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가치,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참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입니까? 우리 기독교의 핵심도 바로 사랑인데, 이거 사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서로가 다르고 또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다른 성격과 가치관,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서 그러한 차이로 인해서 오는 갈등과 오해가 있습니다. 또 이 사랑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희생을 요구하고 섬김을 요구하기 때문에 상대를 위해서 자기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서로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평화가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가 오랜 염원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염원해온 그 가치는 바로 평화인데, 그 개인의 삶에서 국가 간의 이 관계에 이르기까지 이 평화는 안정과 필수의 요건이지만 또 평화를 이루기 위한 길이 참 어렵습니다. 평화를 방해하는 많은 수많은 요인들, 우리의 인간사의 역사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참으로 소중하지만 흔하지 않고 우리가 참 갖기에 어려운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세상에는. 그런데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정말 소중하면서도 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빛입니다. 너무나도 흔하지요. 너무너무 소중한 것인데 너무너무 흔하다 보니까 그 고마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만일 지구상에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첫째 날에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이 빛이었습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들을 이제 창조해 가시는데, 이 빛은 생명의 근간인 것입니다. 빛이 있으므로 역사가 시작되고 빛이 있으므로 문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의 활동이 있고 그 빛이 있음에 참으로 진정한 아름다움이 또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빛이지만 참으로 우리가 그 빛의 소중함을 알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빛에는 그 특성과 역할에 따라서 종류가 있죠. 첫째는 이 인공의 빛입니다. 사람들이 발명해낸 이 빛, 이런 조명기구 같은 것들이죠. 과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된 이 빛은 우리 인류 문명에 큰 영향을 끼치고 공헌을 했습니다. 이 빛이 없다면, 오늘 이 가운데 이 빛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불편함이 있겠습니까? 또 이 자연의 빛이죠. 이 태양빛, 별빛, 달빛, 이 태양빛으로 생명이 이 광합성을 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세 번째 그 빛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빛.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으나 그 해와 달과 별 이전에 만드신 것이 빛이거든요. 그 해, 달, 별과는 또 다른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빛이 이 세 번째 빛인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인 빛.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생명의 근원인 그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이 이사야 42장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여기서 말한 여호와의 종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분을 바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보냄을 받으신 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바로 이 여호와의 종, 이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장차 700년 후에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실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세상의 비추인 생명의 빛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님은 세상의 비추인 생명의 빛이십니다. 생명의 빛이십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의로 너를 불렀은즉, 너를 의로 너를 불렀은즉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 부르셨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말씀해 보니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라. 백성의 언약,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하나님의 언약, 그 메시아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만이 아니라 이방의 빛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메시아는 이방의 빛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온 열방의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 이루실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오늘 7절에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들의 눈은 가리워졌습니다.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가지만 결국은 그들은 그 인생길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유리하며 방황하다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 빛을 받아들일 때에 그의 인생길이 보이고 그 인생길이 열리게 되고 그 막혔던 길이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 이루신 일들인 것이죠. 또 이어서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죄의 포로가 되어 절망의 노예가 되어 희망을 잃어버린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온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생명의 근원 되시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어둠과 괴로움 속에서 사는 인생들을 해방하시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흑암에서 이 어둠의 깊은 감옥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과 괴로움 속에 사는 인생들을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참된 해방자,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의 말씀처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 땅에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무지와 또 가난과 질병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었어요. 이들에게 복음은 그들에게 임한 진정한 빛이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의 진정한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매질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지만 그 주님의 그 복음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고 그들은 견딜 수 없는 그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한 사람은 자신의 변화된 면모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하면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그런 나쁜 일을 하는 사람, 남을 해치는 사람만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에 그런 일을 한 번도 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단 한 번도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비로소 깨닫고 나니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깨달았어요.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런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나의 죄가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오늘도 내가 이 죄의 부끄러움과 절망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로 인한 부끄러움과 정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러한 감사의 은혜가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비친 이 복음의 빛을 통하여서 절망과 두려움과 고통과 아무런 소망도 없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비친 나에게 참된 소망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정복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여전히 깊은 흑암과 고통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어둠을 물리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흑암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떠한 어둠도 다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마다 어둠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하는 곳에 어둠이 자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 마음이 밝게 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굳었던 얼굴도 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커튼을 다 여시고 빛이신 예수님을 맞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면 광명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간증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래요. 정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가정이 이러했고, 정말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바뀌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고백하는 이야기를 멀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우리 듣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한번 보세요. 과거의 나를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나의 모습, 복음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기 전과 복음이 들어와서의 우리의 변화된 가정의 모습, 우리 자녀들의 모습.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버틸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을 이길 수 있는 어둠이 없어요. 그 진리를 이길 수 있는 어둠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찬란한 빛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그의 삶에서 새로운 소망을 얻습니다. 죄의 고통에서 이제는 죄의 삶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는 거죠. 절망과 죽음 더 이상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때 절망을 극복할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앉아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그러므로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만 가면 생명의 빛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제까지도 어둠이었으나 절망이었으나 주님의 손에 붙들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니 한순간에 빛이 그 어둠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 이 반전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와 이방 여인 룻이 어떤 반전을 이루었습니까? 이 룻기라고 하는 책은 참 그 죽음으로 시작이 되죠. 남편을 잃어버리고 이국 땅에서 자식마저 잃어버리고 절망과 실패 가운데 있는 이 한 가정, 그 이야기가 바로 룻기예요. 모든 것이 단절되고 모든 것이 끝났을 것으로 생각되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책이 바로 룻기예요. 울며 참담한 고백을 했던 나오미는 이제는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노래하며 찬양하게 되더란 것입니다. 시편 107편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깊은 절망의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내미사 그를 붙들어 건져 올리시니 그 깊은 바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가운데서도, 깊은 바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과 반전의 은혜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반전을 이룬 그 하나님의 역사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상황이 열악해도 미래가 불투명해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을 반전시키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았으나 이미 빛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리스도를 오늘 매일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심령 중심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은 바로 그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는 절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을 우리는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 이 기독교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이 어거스틴은 그의 자서전 이 고백록이라고 하는 아주 어거스틴 유명한 그 고전이죠. 고백록에서 그 혼란스러웠던 그 삶을 청산하고 회심하게 된 이야기를 그 담담히 적고 있어요. 이 어거스틴은 북아프리카의 타가스테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아주 똑똑했어요. 아주 지적인 능력을 인정받았어요. 그러나 젊은 시절 방탕한 삶을 살고 쾌락과 야망에 집착하고, 그래서 그 어머니 모니카는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던 386년 어거스틴이 이 회심하게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내적인 갈등에서 큰 절망과 혼란을 느끼면서 정원을 걷던 중이었어요. 그 순간 이 어린아이가 부른 듯한 그 음성이 들렸어요. 톨레레게. 이 말은 라틴어 집어들어 읽어라. 정원을 걷고 있는 혼란 속에 있던 이 어거스틴에게 음성이 들려. 톨레레게. 집어들어 읽어라. 그래서 그는 그 성경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폈어요. 거기에는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이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라.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다툼과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 앞에 그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쾌락과 야망에 집착해서 세상에서 참으로 더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던 이 어거스틴에게 들렸던 그 하나님의 말씀, 더 이상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구절이 이 어거스틴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께 헌신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회심 이후에 모든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고 가르침과 이 신학에 전념하고요. 밀라노 암브로시우스의 주교로부터 세례를 받고서 주교로 교회를 섬기고 이제 위대한 신학자로 활동을 합니다. 기독교 신학과 이 서양 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던 그 인물이 바로 이 어거스틴입니다. 빛이 임하면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영심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지 안 되던 일들이, 가능하지 않는 일들이 생명의 빛이 임하시니까 그것이 끊어지는 역사가 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곤고함이 있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나 악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 행하면서 그것을 합리화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적당히 타협하고, 그래 거기에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빛이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바다에서 배를 몰고 항구로 들어오는 어부나 선장에게는 등대는 이 길잡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거친 바다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다 항구로 들어오는 이 어부들에게 이 등대는 희망의 불빛입니다. 그러므로 그 바다에 떠있는 결코 비바람에 꺼지지 않는 그 흔들리지 않는 등대불을 바라봐야 이 어부는 소원의 항구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코 꺼지지 않는 밝은 빛, 그 빛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소망의 등대가 되십니다. 참된 빛이시며 영원한 빛이신 그 예수님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믿음의 주 온전히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의 문의 빗장을 열고 커튼을 열고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은 찬란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 깊숙한 곳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기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여기 스토리 보라색입니다. 이 보라색은 왕의 색입니다. 존엄하신 왕의 상징인 것입니다. 왕 중의 왕,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대림절. 그래서 이 대림절기를 통하여 우리 마음의 어둠이 떠나가는 놀라운 주님의 충만한 빛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을 장악하고 우리의 교회를 장악하고 우리의 가정을 장악하고 주님이 주장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깊은 어둠이 물러가고 절망이 물러가고 밝은 희망과 기쁨을 노래하는 복된 이 대림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대림절기를 맞이하여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고 빛의 충만한 은혜와 기쁨과 주의 영광이 찬란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식 거행하겠습니다. 198장 1절과 2절 찬송하실 때 우리 성찬위원님들께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1절만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연소 아멘.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이 거룩한 예전에 초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식탁에 참여한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통해 역사하시는 소망의 기쁨과 위로의 은총을 주십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십시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이 귀한 식탁에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식탁에 참여함으로써 주님과 함께 하게 되며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이 성찬에 성령으로 임재하시옵소서. 주여,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이시여, 이 성찬을 통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감사드린 다음에 떡을 떼시며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 떡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잔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주 예수를 찬양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의 사랑을 나누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한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빛이 되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모든 기대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떡을 받으신 후에 잠시 기다리셨다 함께 고백하고 나누겠습니다. 또 세례받지 않으신 분들은 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오른손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떡은 우리를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축복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저희들을 이 거룩하고 신비스러운 예전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연합하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이 주의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나이다. 아멘. 찬송가 198장 3절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213장 다 함께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만복의 이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귀한 예물에 담습니다. 단지 물질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와 믿음과 헌신 고백을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시어서 일하게 하시고 열매 거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산의 10의 1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성별하여 드리라는 11제임을 드리오니 신실한 주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되게 하옵소서. 온전한 11조의 신앙의 만복을 내리사 황충을 금하시고 포도나무 열실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가정과 기업을 지키시고 창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담습니다. 더 많은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리시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12월 첫 새벽 감사합니다. 장례 잘 치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추도 예배 감사, 생일 감사, 범사의 감사로 드리오니 주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선견금과 또 추정헌금으로 또 장학헌금으로 드립니다. 교회 창립 70주년 시설보수 특별헌금을 드립니다. 선한 목적을 위에 쓰여지는 귀한 헌신이 아름다움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며 여러 모습으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수고하시는 모든 주님의 헌신의 수고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5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로 가도다. 주의 자비롭고 박혀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하나 가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영접하고 주님의 주시는 충만한 은혜의 기쁨 가운데 주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나아가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기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